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대뜸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아마 이 질문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굴에 참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대순진리회라고요. 사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한 종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황당한 것이 조철제라는 사람을 옥황상제로 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를 아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대순진리회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이 질문 자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의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사람들 따라가면요 계속해서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사주팔자도 이렇게 봐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안 가봤어요. 따라가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당신이 덕이 많은데 당신에게 있는 그 덕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른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거나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된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길, 참된 진짜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데요.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본문의 말씀은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6절만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찬부터 근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이제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셔서 같이 나누자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피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뜸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이제 막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막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자들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런데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들 곁을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혈질이다 보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죽게 되시면 저도 같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찬물을 껴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14장 전까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굉장히 극도로 지금 불안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국하기를, 이루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이 14장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요, 믿으니랑 믿으라가 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현재 직설형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거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것을 같은 것으로 봐요. 어떤 것으로 봐야지 문맥적으로 맞을까요? 둘 다 명령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도 믿어.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아버지 집, 그곳에 어떤 장소가 있다. 장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집은요, 하늘을 뜻했어요. 천국을 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과 이제 너희가 연합을 이루게 될 텐데 그 연합을 통해서 누리게 된 특권과 축복이 풍성하게 많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요. 또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비하러 가시는 거처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도 장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천국이죠. 천국인데 그 천국의 어떤 다른 장소를,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사실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말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과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도마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를 모르겠고 주님이 도대체 어느 길을 통해서 가시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서 얘네들이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친절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통찰을 주신 게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모두 정관사가 있어요. 사실 그냥 길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 아니고 그냥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찾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가길 원했던 그 길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길 원하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간구했던 그 진리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관사를 사용할 때는요,
고유 명사의 정관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을 때 더를 써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다시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그림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그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화가가 그린 쿠어바데스 도미네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쿠어바데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쿠어바데스 도미네. 라틴어인데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쿠어바데스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죠?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소설 속에서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로마를 피하십시오. 로마에서 도망치셔야 됩니다. 선생님 목숨이 위험해요. 라고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가 안 가겠다고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성전문을 나갑니다. 나가는 그 순간에 환상 속에 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이제 아마 그림이기 때문에 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지고 가시는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쿠어바데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도미네가 주님이거든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강권을 했어요. 도망가라고 피하라는 강권을 받고 베드로가 도망을 치는 길이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난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고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도는 어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갖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 속에 명화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길로 그냥 도망치는 베드로가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예수님은 정말 2번 못 박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가깝게 153 총동원 전도 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매주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초청했지만 현장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만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아직도 진짜 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짜 도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